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꽃길일 것 같지만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른 선지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박해와 고뇌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까지 말씀에서 제사장 바스울에게 당한 박해에 대해 증거합니다. 제사장 바스울은 성전의 총감독, 즉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으뜸이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직책은
대제사장 다음 가는 자리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으므로 성전의 총감독은 일반 제사장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그에게 즉각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의 말이 그를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서 상대에게 말로 반박하지 않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은 그 말이 아주 맞는 말이어서 그것을 부인하고 싶을 때입니다. 밧수울은 예레미야가 올바른 선지자이고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진짜를 누구보다 잘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밧수울은 예레미야를 성전에 있는 한 방에다가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을 채워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혔던 예레미야는 하루 만에 풀려납니다. 제사장이었던 밧수울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풀어주었는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예레미야가 밧수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밧수울이 아니라 마골 및 사빕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밧수울이란 이름은 자유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골 및 사빕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자유로웠다면 이제부터는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라는 의미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밧수울은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쓰러져 가는 것을 볼 것이고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를 박해한 밧수울이 거짓 예언까지 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아마 예레미야와 상반되는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밧수울은 그 이름의 뜻대로 평강과 평화의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틀렸고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밧수울이 예레미야를 박해한 이 사건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출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고 외면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근거 없는 긍정, 하나님 없는 소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남유다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갑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 말씀처럼 가장 작은 사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면 선지자나 제사장은 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교정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는 공허한 평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평화를 선포했고 백성들은 그러한 헛된 희망을 좋아하고 있던 그때 예레미야는 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사이에서 무엇을 더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싫어하고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좋아했으며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그칠 수가 없었고 그의 입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7절 이후에는 그런 예레미야의 고뇌가 가득 찬 탄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사역인지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멸망을 전하라고 권유하시나이까. 예레미야가 그 권유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조롱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에 조롱받는 이유가 당장합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말할 때마다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조롱받게 된 것입니다. 10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하자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고소와 고발이 들어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이들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편들어주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친구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반대자들만이 아니라 친구들로부터도 외면받는 처지가 되었겠습니까?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의 앞장인 예레미야서 19장 말씀에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질그릇 하나를 들고 예루살렘 주민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인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멸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질그릇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이 이처럼 부서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제사장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때리고 목에 칼을 채운 뒤 성전의 한 독방에 가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위협이 점점 드세져 백성들은 불안해할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골치 아픈 인물로 여겼고 그 당시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울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날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일단 풀어주었습니다. 이만큼 겁을 주었으니 더 이상 떠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스울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특히 바스울을 향해서 거짓 예언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얘기가 여기까지 이르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말들은 쓴 약과 같습니다. 약은 분명 입에 써서 먹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어야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약이 쓰기 때문에 거부하고 그 입을 막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분명 이스라엘을 살리는 말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쓴 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귀를 막고 그 말을 계속하여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치고 그 입을 막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영적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거부할 수 없어 마지못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상황이 이런 정도로 악화되면 대부분의 선지자나 설교자들은 입을 다뭅니다.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무릅쓰고 예언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침묵하기에 예레미야의 영성은 너무 예민했고 그 영혼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는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강하지 않았다면 큰 어려움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결국에 말씀을 끝까지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쳐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예레미야가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한 한숨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함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때로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